모든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정신,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아에 포함됩니다. 근데 원래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자아는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의 자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은 이 자아가 타락하고 이 타락한 자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타락한 자아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면 내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인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자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야곱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때 애굽으로 이주하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나이를 묻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한 대답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 자신의 삶이 나그네 길의 삶이라는 거죠. 얼마큼 힘들었겠습니까? 그 삶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녔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고통의 삶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아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자신의 뜻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타락한 자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타락한 자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고통이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막 힘들어합니다. 가정을 뛰쳐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으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인다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들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이 내가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냥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아가 죽으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을 열심히 받거나 뭐 참선을 하거나 뭐 훈련을 받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단어를 6번 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볼펜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표시하면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한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6번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나라는 말을 6번 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자신의 자아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강한 자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자아보다 강한 것이 있어야 자아를 죽일 수 있죠. 인간의 자아보다 강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 되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무척 강했던 자입니다. 이 자아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것도 바울의 자아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강한 자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알의 자아를 죽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죽인 십자가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죽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아가 너무나 강한 자였습니다. 이 자아를 죽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자아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의 자아를 죽인 십자가, 그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자아가 죽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가서 못이 박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굴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면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곤하다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굴복당하고 마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굴복당해야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 굴복당한 만큼 우리의 자아가 죽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주님께 굴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사십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죽어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 교회에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신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내가 없는 나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없는 나. 여러분, 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 되려는 내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나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없는 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의 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결정을 내가 하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의 결정을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주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은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어서 결정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하면 성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그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것은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에게 하나를 질문합니다. 목사님, 여지껏 목회하면서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단번에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했고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때 성공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1900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승객이 가득한 버스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그에게 다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그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과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4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한테 편지를 쓴 거죠. 4년의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기다릴 수 없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해도 된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도 아내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가석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석방을 받자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버스가 그 남자의 집에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참나무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백 개 걸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는 그 남편을 받아준 거죠. 이 이야기는 노래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300만 장의 음반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노란 손수건으로 참나무를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그 보혈로 십자가를 빨갛게 물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함께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자유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